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십니다. 예, 우리 애통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애통은 눈물 흘리는 것, 슬퍼하는 것, 울부짖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복이라고 하니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아침에도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는 거 말고 웃는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 눈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태어나서 3번 울으라고까지 강요하고 있죠. 태어날 때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에 붙어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자분들 못 보셨죠? 남자 화장실에 있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데, 첫 번째는 좀 흘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마치 미개인처럼, 그게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자기가 방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도 의도치 않게 다른 데로 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에게 울지 말라고 강요하는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해 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여쭤보고 싶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우신 것 같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으세요? 요즘 시대에 이 눈물은 간절히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애통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눈물이 가득해야 되는 이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울지 않고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화, 그리고 자기의 문제들을 다른 방법들로 해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는 이 울음이 없어지고 애통함이 없어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물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눈물인데, 지속적인 눈물입니다. 우리 눈에는 촉촉한 눈물이 늘 맺혀 있습니다. 뻑뻑하지 않게. 이 눈물이 없으면 인공 눈물까지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을 보호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지속적으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극에 의하여 나오는 눈물인데요.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도님들, 양파 깔 때나 파나 마늘을 깔 때에 눈물이 자동적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황산이 들어있어서 눈을 해친다고 합니다. 눈물이 안 나오게 되면 눈에 손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또 먼지나 이물질이 눈에 꼈을 때에 눈물이 나와서 이 눈물로 이물질을 빼내는 작용도 하게 되어집니다. 3번째가 감정에 의한 눈물인데요. 첫 번째, 지속적으로 흐르는 눈물과 자극에 의한 눈물은 우리의 뇌가 이것을 작동시킵니다. 뇌세포가. 근데 이 감정에 의한 눈물은요, 이 뇌세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가슴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하면 그 뇌의 작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감정에 의한 눈물은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의한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 뇌가 멈춰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스트레스나 또 분노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눈물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은 뇌를 리셋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다시 버튼을 누르듯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들이 눈물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1997년에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죽은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요. 전 국민이 애도를 하였습니다.
이 다이애나 황태자 비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이애나 신두름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삶에 암울한 삶을 살면 어떡할까. 그런데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영국에 있는 많은 상담소와 정신의학과 병원에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당장 일단 수입이 줄잖아요. 조사에 들어갔어요. 왜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안 오는가? 왜 상담소에 사람이 줄어들었나? 그때 이 다이애나 신두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펑펑 울은 거예요. 한없이 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눈물 치료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활성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발견한 놀라운 정보인데요. 눈물을 흘리면 루마티스 환자들이 이 루마티스 이 고통의 지수가 줄어든다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우십시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눈물 안 흘리고 꾹꾹 참는 사람이 오히려 화병에 걸리는 거죠. 암의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단순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마취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눈물은 의학적 효과들이 있음이 입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긍정적인 눈물이든 부정적인 눈물이든 눈물을 많이 흘리래요. 긍정적인 눈물이라는 건 웃다 보면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물도 효과가 있고요. 진짜 슬퍼서 울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눈물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애통해하는 것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울어야 될 자리에 술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좋은 재료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어린 시절에 찰흙으로 놀다가 찰흙이 딱딱해지면 물을 뿌려서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는데 우리가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 눈물이 우리를 새롭게 빚는 재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위로하고 아파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구나.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 부르며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눈물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재료인 줄 믿습니다. 많이 애통하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이러나 저러나 막 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우시고요. 철야에 우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방바닥을 치고 교회 마룻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애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고 세상은 발달하다 보니 우리의 눈물은 사라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드는지 이것을 먼저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께 나와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분들,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메말라가고요, 주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요, 또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어린 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는 우리의 완악해진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을 다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표현은 울음이었습니다. 응애 울면 어머니 아버지가 달려와서 도와주죠. 조금씩 자라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뭔가 깨트리면 그때서야 울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울음은 다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소통이에요. 길 가다가 아이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쳐다보지 않을 때는 이 애들 울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누워 있어요. 엄마가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일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신기해요. 안 울다가 지가 혼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응애 울다가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일어나. 그러면 또 안 울고 일어나요. 네. 아이들이 이상한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죠. 우리 아빠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이야기하죠. 일어나 새끼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 부르짖는 애통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절망이에요. 절망. 기도해봤거든요. 많이 울부짖어 봤거든요. 하나님께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절망해버려요. 요즘 시대는요, 절망의 시대인 것 같아요. 부르짖기도 전에, 울부짖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하나님께 아예 아뢰지도 않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 고향이 평택이지 않습니까? 평택에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동방사회복지단체인데요. 예전에 그 안에 교회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 가서 많이 섬기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갈 때마다 느낀 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울음이 없어요. 울지 않아요. 왜 안 울까요? 울어도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울어요. 뭐가 필요해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는 것만 받아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들이 울부짖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걸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 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않는 그런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왜 울부짖지 아니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울어야 될 때인데 울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는 정말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요. 수년째 집에서 일할 곳을 찾기 위하여 애통해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 아이들도 울부짖지 않고 그 부모들도 울부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학생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과외시켜 줄 테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열릴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 공부 열심히 시켜보십시오. 미래가 열리나. 지금은요, 돈으로 지금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때인데 나라가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울부짖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알아서 클 것 같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울음의 때인데 울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아주 안 좋은 마약과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 잘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울부짖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울음 뒤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울음이 없으면 기쁨이 오지 않아요. 제 대신 화관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머리에 죄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댔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쁨만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탄은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죄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침울해진다는 거죠.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린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니 너희는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모범을 보이며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별명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순간이 눈물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의 공격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본 것은 그의 종교적 열심이나 믿음이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뭘 보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시고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길 원하시나요? 오랜 세월 동안 응답되지 않은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응답을 받아내려 한다면 이건 공로주의,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울부짖고 애통해 한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 눈물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울부짖으면,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너무 슬퍼하실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아내는 사장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애통해 할 때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애통해하며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대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네 당대는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너의 자녀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한다고 나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눈앞에 열려지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애통해 하실 때,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응답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참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았고요. 지금도 눈물이 많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는 매정한 여자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럼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놀립니다. 또 우냐고. 전 태어나면서부터 그 눈물이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머니가 결혼하셨는데 참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으셨습니다. 저를 잉태하시고 논밭일을 다 하시고 집안살림 다 하시고, 그럼 할머니는 뭐 하셨냐? 할머니는 교회 가셨어요. 어머니에게 다 맡기고 교회 가셨어요. 어머니가 임신 9개월쯤 되었을 때에 하열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살리든 엄마를 살리든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막 혼냈어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이렇게 만삭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혼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되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의사에게 들은 화를 다시 어머니에게 풉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저를 낳은 거죠. 저를 낳았을 때에 집안에서 그 누구도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작은 장애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구순혈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언청이라고 합니다. 입술이 이렇게 붙지 않고 갈라져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할머니의 그 독이 든 언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네 애비가 죄를 많이 져서 네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어머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애미가 교회 안 다녀서 너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거의 죽으라는 얘기죠. 너무 큰 상처였고요. 아픔이었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다 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겪고 대학교 1학년 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어머니가 누군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한 200만 원이 있어야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과정 속에 세월은 다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고개를 떨구고 다녔고요. 다른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입을 보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쓰다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갈라진 입술을 만지시고 그렇게 자기 방으로 돌아가실 때도 종종 있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도 잘해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 1학년 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남 성모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계산할 때가 되어서 계산하러 갔습니다. 얼마를 계산했냐면 2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아무 속에 보냈는가.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빨리 좀 해주시지. 근데 이게 장애로 되기 때문에 수술비는 거의 안 들고 병원에 입원한 값만 냈습니다. 그때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만 해도 20만 원이 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만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서 그런 아들을 둔 엄마에 대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머니는 제가 저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는 강하게 호통을 치시며 네가 왜 장애냐, 이건 장애도 아니라고 하면서 애써 묻으시려고
하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달에 어머니가 무릎에 혹이 생기셔서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인하대병원에서. 그래서 어머니하고 시간을 좀 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예전 이야기들을 좀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죠. 어머니가 제가 태어난 이후에 수술을 빨리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죠. 그때와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한 달 월급이 7천 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월급과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5만 원을 마련하셨대요. 제가 이제 1살 때 얘기죠. 5만 원을 마련해서 이걸 뭐 했냐면 송아지를 한 마리 사셨답니다. 이 송아지를 잘 키워가지고 이걸 팔아서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내 아들 수술시켜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송아지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시골이니까 소를 제일 잘 키우는 분에게 찾아가셨대요. 어떻게 하면 이 소송아지를 잘 키울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이 비책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여물을 쓸 때 오줌을 누라는 겁니다. 그 오줌 때문에 더 면역력도 좋아지고 살찐 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수원직이셨거든요. 그 과수원 일 다 보고 논반 일 다 보고 그러면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그때 9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꼴을 뵙니다. 꼴을 베어와가지고 작두로 다 잘라가지고 염으로 쓰려고 솥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여물에 오줌을 누면서. 그때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니까 소야 송아지야 잘 자라서 우리 아들 수술할 수 있게 잘 자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물을 쓰셨다고 하네요. 근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제 여동생이죠. 한 22개월 차이가 있는데 이 동생을 낳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소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물을 씌워줘야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가 둘째 낳을 동안 일주일만 이 소 좀 돌봐달라고. 어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아버님이 어머니하고 따로 나와서 살았는데 집안일은 다 돌봤던 거죠. 그래서 맡기고 제 여동생을 낳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할아버지에게 소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소를 찾으러 갔는데 소가 없더랍니다. 이 소가 어디 갔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이 소를 팔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완전히 돌아버리셨대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대들었대요. 어떻게 그걸 팔 수 있냐고. 이 소를 어떻게 내가 키우는 건지 왜 모르시냐고. 왜 키우는지 아시지 않냐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면 자기 손주가 장애가 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수술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아들 수술시켜주려고 소 한 마리 겨우 키우고 있는데 그걸 팔아먹었어요. 그러니 너무 화를 내고 너무 기리기 날뛰니까 할머니가 10만 원을 내던지더래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너 가지라고. 근데 그 소가 약 한 100만 원쯤 됐다고 합니다. 10만 원만 주고 그냥 다 드신 거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셨어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시어머니가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교훈을 얻으셔도 되긴 합니다. 어머니가 참 많이 눈물을 흘리시며 지냈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많이 울었고요.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믿겨지지 어려우시겠지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저 목사 저런 목사야? 야, 내 이따위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고요.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셨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장애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주는데, 두 번째부터는 자기 돈이 들어요. 성형수술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멀리서만 보시니까 어떤 분은 저로 10m 미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까이 오면 못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걸 그냥 죽을 때까지 간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신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위로는 아내입니다. 너무 예쁜 아내가 저에게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자기 소원은 오빠가 있는 게 소원이라고. 이게 무슨 횡재냐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는 예쁩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 37kg였습니다. 저는 37kg보다 많이 나가면 무조건 뚱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너무 많이 뚱뚱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네, 아내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꼬시지 않았고 아내가 저를 꼬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미녀가 찾아오다니 이게 주님의 위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이후에 또 다른 애통함이 생기긴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귀한 위로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새 자녀가 그릇되지 않고 잘 자라는 것, 넉넉하게 해주지 못했지만 잘 자라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일 눈물로 키웠던 큰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게 또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도님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도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고 싶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애통함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을 없애려고 능력을 키우고 싶었고, 애통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싶었고,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인맥을 쌓고 싶었고, 성공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눈물 없는 인생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은 너무나 눈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히 통과해야 될 일이라면 주님 이유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성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나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속이기를 오늘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통함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찾는 소풍의 성도들과 주 안에서 위로를 얻은 자들이 또 다른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